연장 설교라서 주일날 하고 또 오늘도 하네요. 원래 한 달 반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돌다가 보면 이렇게 겹칠 때가 있습니다. 예. 자, 그 아까 형제 어디 갔죠? 세르게이한테 제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예. 북한이 미사일을 쏠까요? 아예 쏠 거예요. 동해로. 멀리는 못 보내고 요격한다 그래가지고 아마 짧은 데로 하나 쏠 겁니다. 자, 그래도 전쟁 같은 거 안 일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24장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중에는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명의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항상 뭔가 뭉클한 게 있어요. 뭐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 권영준 형제는 아시죠, 그렇죠? 아마 그 시대, 그 시대 교회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 80년대, 너무 젊어 이 그룹이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 누가복음 24장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뭔가의 그 카타르시스가 일어난 그 모습을 항상 기쁘게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슴 뭉클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엠마오라는 마을, 예루살렘에서 약 30리길,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을 향해서 두 제자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다가 예기치 않은 손님을 만났어요. 두 사람은 근심에 가득 찬 얼굴이었고요. 그 누군가 알지 못할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30리나 떨어진 마을을 가고 있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 마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왕복 22km예요. 그죠? 걸음으로 걸으면 아마 2시간 반, 예루살렘이 또 산꼭대기 있으니까 내려갔다 올라오면 그거보다 더 걸릴 수도 있는 시간이죠. 먼 길을 그들은 걸어갔고 그리고 서둘러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대화할 때 그들이 느꼈던 그 뜨거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들입니다. 북한 미사일은 우리를 뜨겁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정말로 뜨겁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운전면허증 한 번에 따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주세요. 수제들입니다. 내려주세요. 두 번에 따신 분들, 저 두 번째 땄어요. 평균은 하시는군요. 저도 평균. 지금부터 손 들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세 번째 따신 분들도 있죠. 네 번째 따신 분들이요. 있어요. 오. 다섯 번째 따신 분요. 있어요. 여섯 번, 일곱 번 했는데도 못 따서 포기하신 분.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면 삐 소리가 울리면서 불합격입니다. 이 소리가. 그죠? 그러면 가다 말고 내려서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거기서 걸어서 내려올 때 그 불합격이라는 통보를 들을 때 기분이 어때요? 근데 막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합격입니다 소리가 들려요. 굉장히 부러워요.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네 번 떨어진 사람들이 합격하는 순간에 내려와서 아주 우승 트로피라도 딴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실패를 거듭하다가 성공하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해냈다는 그 뜨거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지난주에 참 격려가 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였나요?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유현진 선수가 첫 승을 올렸어요. 저는 야구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첫 승을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공 던져보세요. 스트라이크 존에 공 하나도 안 들어가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질비한 곳에서 가볍게 두 번째 시합 만에 승리를 올렸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신문을 검색하고 아마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새벽까지 봤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스포츠 채널을 신청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적도 있어요. 2002년도에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첫 승을 올렸던 순간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유상철이하고 그 다음에 황선홍. 아멘. 고마워. 우리 축구의 귀신. 정말 그 두 사람이 멋지게 골을 집어넣고 마지막까지 막아내서 역사상 첫 승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16강에 진출했을 때보다 훨씬 짜릿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그때까지는 맨날 비기기만 하다가 지다가 그 첫 승이 그렇게 어려운 줄 우리는 몰랐죠. 그날 밤 우리 옛날 목동 우성에펠타운 9층의 교회에서 다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잠실에서 보셨어요? 봤으면 다행. 우리 남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도 있어요. 결혼식장에 서서 신부가 웨딩 마치에 따라서 걸어 올라오는 그 순간, 우리 형제들 다 까먹었군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안 돼. 저는 주례를 자주 쓰잖아요. 굉장히 저는 주례 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솔직히 죄송해요. 결혼식장이 막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아요. 저는 광주에 가본 적도 있고 부산 가본 적도 있고 하여튼 전국구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 가면 저는 후회를 안 해요. 왜냐하면 딱 서 있으면 신부가 그 올라오는 그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될 때마다 저는 제가 결혼식했던 순간이 떠올려집니다. 주례를 설 때마다 그 결혼식의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되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뜨거워지는 순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떠났던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멀찌감치해서 알아봤던 그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은 그 아버지가 매우 기뻐했다. 그렇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드디어 네가 올 줄 알았어. 근데 와서 너무 기뻐.
그 아버지는 마음이 뜨거워졌죠. 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제자들이 백수십 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한꺼번에 뜨거워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어떻습니까? 불처럼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왜 성령이 물처럼 내려오지 않고 불처럼 내려온 거죠? 성령이 폭포수처럼 쏟아지지 않고 왜 불로 왔을까요? 뜨거운 물로. 아니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생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은 물을 이야기를 항상 해요. 기왕이면 그냥 콸콸 흐르는 물처럼 성령이 왔을 수도 있는데 불로 왔어요. 우리는 그 이유까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열심히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50일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50일 정도가 지난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떠나신 뒤에 아마 한 달 정도 시간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의 삶을 걸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런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죠.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할 거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생각이 안 났어요.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 간절함 가운데 드디어 성령이 불처럼 내려왔어요.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보이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뜨겁고 시원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날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기독교가 생겨나게 된 것이었죠.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마음 언제 뜨거웠습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순간들은 과연 언제였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고 간절히 산에서 부르짖고 간절히 공원에서 부르짖고 간절히 강에서 부르짖고 간절히 예배당에서 모여서 부르짖던 그 시간들이요. 그 뜨거움이 때로는 우리의 간절함에서 비롯되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요. 주님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를 뜨겁게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뜨겁게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96년도였나요? 마닐라에서 주블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여러 사람들이 주르륵 서가지고 제가 이벤젤리스트로 임명받은 날이었어요. 저뿐만 아니고 뭐 여러 사람들 플러스 뭐 자매들 워먼즈 미니스트리 리더 해가지고 여성 사역자 임명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다지 뜨겁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상했어요. 이거 굉장히 내가 제자로서 헌신하고 살아오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거듭나는 시간, 대단한 순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우습게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이블톡을 인도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교회 내에서 무슨 역할을 맡고 그 역할이 저를 뜨겁게 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역할은 쟁취도 아니고요, 승리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죽어라고 섬기라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물론 부담스러워서 괴로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책임감 이런 걸 많이 느꼈다는 뜻이죠. 그러나 제자로 살면서 뜨거움을 느낀 순간은 참 많습니다. 2013년에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뜨거움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어졌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2005년도에 10월 달에 한 부부가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부부가 세례를 받을 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례 줄 때 다 기쁘잖아요. 그렇죠? 전 남 세례 주면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세례 주는 순간 기쁜 순간인데 왜 울어요? 그 사람 세례 주느라고 고생을 엄청 했구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도대체 왜 그런지 몰랐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와서 눈물을 한참 흘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야 그 눈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눈물은요, 제 불신앙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자 그것을 일깨워준 주님을 향한 또 새롭게 거듭난 부부를 향한 기쁨의 눈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형제가 또 한 자매가 믿음 안에서 거듭날 때요. 뜨거운 순간 아닙니까? 죄로 인해 넘어졌던 그 누군가가 그 죄에서 돌이키고 되돌아서서 밝은 모습을 회복할 때요. 기쁨을 회복할 때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 아닙니까? 또 때로는 정말 오랜 시간 삶에서 고민하고 고생하던 그런 제자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기쁩니다. 네. 제자들이 성공하고 발전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기뻐요. 한 제자가요, 저한테 아주 오래전입니다만은 보여줄 게 있어요. 그래서 뭔데? 형, 저 차 샀어요. 그 형제가 차를 사는 것은 참 의미가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 거를 소유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차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기뻤어요. 그걸 자랑하는 그 형제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차가 축복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게 될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 열심히 성실하게 제자로 살아 어느 순간에 자기가 수고해서 번 돈으로 주님이 허락하셨지만 차를 샀어요. 너무나 기쁘죠. 얼마 전에는 한 형제가 드디어 외제차를 샀다고 시승식을 시켜주더군요. 아주 기쁩니다.
그 사람이 근 15년, 16년,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얼마나 고생한 걸 알잖아요. 그렇죠? 네. 뭐 여전히 제 차는 10년도 넘은 20만 킬로가 다 되어가는 낡은 차지만 기뻤습니다. 그런 순간이요. 누군가 힘겹게 어렵게 삶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도전하고 살아가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축복으로 받아서 이루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박수하면서 우리 마음이 같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요즘 마음이 뜨겁습니까? 아멘.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의 바이블톡은 좀 뜨겁습니까? 한 바이블톡 한 지 벌써 10년이 지나가지고 네. 이제 뭐 집안에 뭐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알고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네. 혹시 그런 건 아닌가요? 네. 지금 우리 가운데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맛없이 색깔 없이 타성에 젖어서 가던 대로 하던 대로 지내는 분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그것 좀 깼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걸 깨고 싶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사니까 주님께서 깨라고 확 뒤집어 던졌어요. 예레미야 1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도전을 즐기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19장. 뜨거움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20장이군요. 20장 9절 말씀입니다. 20장 9절 말씀.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제자로 사는 건 힘들어요. 내가 성경 하루 이틀 읽었어. 나 싱글로 사는 거 지겨워. 왜 남들은 결혼하는데 나는 못하는 거야? 뭐가 문제야? 나보다 못생겨 보이는 사람도 시집장가 잘 가두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져듭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나 이제 전도 안 할래. 내 인생 돌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안 외칠래.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타오르다 못해서 뼛속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이들 해보셨죠? 제가 알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 밤에 여기 와서 앉아있지. 안 피곤해요? 안 바빠요? 제가 여러분들 다 알아요. 이제 서울에 있은 지 한 10몇 년 되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 매번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쩐 일로 주중예배 나오셨어요? 이런 분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에. 즉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제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삶의 어느 한 순간에 그 뼛속에까지 타고 들어가는 주님의 전율하는 말씀의 뜨거움을 경험하셨던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견디다 못해 결국에 주님께 항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험들 없는지요? 우리가 연약한지라 죄를 짓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외면해도 소용없습니다. 강력한 그 주님의 힘을 여러분이 느끼셨다면, 그런데 지금은 혹시라도 그것이 어디에다 놔뒀는지 생각이 나시지 않는다면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뜨거움은 순수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스포츠를 볼 때 그렇게 뜨거워지는 이유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딱 하나만 생각해요.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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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딱 들어갈 때 그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딴짓하다가 축구 보면요 재미없어요. 해보셨어요 혹시? 막 딴짓하다가 공 들어갔어? 들어갔네? 그렇게밖에 안 돼요 여러분.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딴짓하다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뜨거워진다는 것은 거기에 간절한 염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뜨거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고민하며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 때문이죠. 그렇죠? 기도하다가 뜨거워지는 이유는 주님께 구하면 구할수록 더 깊게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열정이 식고 줄어야 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18년이 돼가요. 거의 한 20년이 다 됐습니다. 아직도 뜨거워요. 와이프 얼굴을 볼 때마다 어제 결혼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죠? 잘 만났기 때문에. 다 잘 만났어요. 우리 아들도 인정할 거야 아마. 왜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켜보고 살잖아요. 거기에 투자하고 살잖아요. 기쁘면 함께 기뻐하고 슬프면 함께 슬퍼하고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딴짓하고 살면 그렇게 안 될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뜨거워야 할 순간에 뜨겁지 못하다면, 그 누군가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에 내 마음도 같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인지, 누군가가 믿음의 승리의 소식을 나눌 때 그것이 함께 기쁘지 않다면 무엇 때문인지. 예전엔 순수했던 것 같은데 지금 순수하지 않다면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은 아직도 사악하잖아요.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도 사악했고 지금도 사악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악하잖아요. 죄인들 아닌가요? 왜 갑자기 의로운 척하고 사세요? 저나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웃이에요 그냥. 그런 우리가 순수하기 때문에 느꼈고 체험했고 경험해 왔던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름만 남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치 있는 것은 크기 때문이 아니죠.
저는 한동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안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알겠어요. 더 이상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믿음의 가치를 걸 수 없을 겁니다. 가끔 제자들 중에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교회의 중심은 주님이지 사람이 아니거든요. 건물도 아니거든요. 사람은 배신하고 배반하고 상처 주고 떠나갈지 몰라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지언정, 교회가 사람으로 만들어졌으니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지언정,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아니고 그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에요. 그랬을지언정 주님이 우리를 실망케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순수함을 되찾을 수 있으면 우리 서로에 대한 순수함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순수함은 믿음도 가져오게 하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믿음으로 인해서 행동도 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도 마치 10번 떨어졌다가 합격한 사람처럼 뜨겁게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서로 오버한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특히 방문자로 오신 분들 보면 이 사람들 뭐야? 왜 저러는 거야?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린 그러고 살아요. 그렇죠? 왜요? 순수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뜨거움을 서로에서 또 주님에게서 또 말씀으로부터 함께 찾고 그 뜨거움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뜨거움을 나눠주신다면 저도 저의 뜨거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